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씨앗마다 생명의 신비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수분과 온도와 빛이 알맞게 주어지면 잠든 듯 보이던 씨앗이 싹이 터져 나오지요. 그리고 그 싹은 자라 잎을 내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와 씨앗을 맺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그 씨앗에 자신의 생명의 신비를 모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찬바람이 불어 기온이 떨어지고 낮이 짧아지면 식물들은 또 잠이 들듯 잎을 말리고 떨구어 앙상한 가지만 남기거나 뿌리만 남기고 잠잠히 지내거나 또 생명을 다하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 다시 뿌리에서 또는 가지에서 또는 씨앗에서 싹이 터 올라오지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얻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계절이 없이 우리가 제철 개념 없는 그런 다양한 과일과 야채를 각 계절마다 맛보고는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온도와 수분과 빛의 양을 조절하여 식물에게 맞는 환경을 좀 더 자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씨앗에서 싹이 틔우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고대에나 지금에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고대의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곡식의 수확을 기념하면서 인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믿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기며 생명의 신비를 기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도 기후와 가정의 화목, 열매의 수확, 전쟁의 그 결과 등 다양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 믿고 여러 제의 행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행했지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신의 명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대 올림픽 행사에서도 제일 먼저 제우스 신에게 제의를 행하면서 축제가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 기록한 신전도 만들어 섬기려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고대 북유럽에도 이런 비슷한 토르라든지 로키라든지 오딘이라든지 다양한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대 그리스 로마와 북유럽 신화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고 또 다양한 영화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삶의 좋은 열매를 얻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은 고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실로
다가오는 것, 결실로 얻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가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나 제우스나 토르 이런 이제 고대의 그런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많은 신들이 이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 고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과 바울의 증언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이어온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의 제자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보이고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가려져 있는, 그래서 볼 수 없는 부분을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어 알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가려져 있는 부분,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의미가 다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드러내셨죠. 참신이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 드러내 보이시는 그러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늘의 일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지금 이후에 기록한다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예언자들을 통해 알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이셔야 할 일들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언자로, 또 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책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로 다 쓰이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은 당시 바빌론과 로마의 일상적인 노예 무역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심판받을 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개념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여기서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폐로 노예를 사고 팔아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피값을,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당신의 백성을 사신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희생의 값을 치르셔서 사람을 얻었다는 말씀이십니다. 다른 모든 세력들에게서 그래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매일 수 있는, 모든 얽매일 수 있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온갖 그리스 로마 신들을 추종하며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종교의 신의 종으로서 자신을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참 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본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금 보고 듣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듣고 신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 고민하지 않죠. 당시에는 그렇지만 권력과 결탁되어 있어 강력한 힘을 지녔던 그 종교로서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야 하나 갈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전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 신을 섬기고 하는 일들을 실제로 행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 또 예언자들의 말들도 어떤 예언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하는 사도들이 있었고, 또 예수는 반역자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갈등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한 때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어떤 분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누구의 말을 정말 따라야 하는지를 지금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내신 그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모든 본 것을 다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황제를 따라서 그러한 제의나 예배에 참여를 부추기는 수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증언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그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좋은 결실, 복이 있는 결실을 얻는 그러한 것은 누구나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인생의 참된 결실을 결국은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이제 싹이 틀 때가 되는 것과 같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성경을 낭독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낭독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양식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집회의 자리에서 성경과 같이 읽혀지고 낭독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4절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에서 이 편지가 읽혀지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전해지고 또 다른 교회들과 또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집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이 요한계시록도 함께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 1장 3절 외에도 여러 곳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
15장 15절에는 주께서 도둑같이 올 때에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16장 15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19장 9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20장 6절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22장 7절에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그 인생을 마감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는 자가 복이 있고,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시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그래서 어린 양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자기 삶의 이야기가 적히는 그 두루마리를 거기 두루마리에 정결한 이야기로, 거룩한 이야기로 기록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따로, 그냥 삶은 다 따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영광을 취했으면 그러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때가 가까운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사탄의 추방이 시작되었고 최종 우리들에게까지 악에 대한 승리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7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그때 온전히 심판되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한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떠한 분이십니까?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 오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시고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과거에는 태초, 인류가 탄생하기 전 그 태초에도 계신 그런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그러면 지금 계신 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앞날에 미래에 다시 오실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천사가 전하여 준 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무엇보다 참 신이신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도하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는 임금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임금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권세와 능력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하시는 참된 권세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신과도 임금들과도 달리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시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많은 좋은 것을 베푸는가 하면서도 또 자기의 것을 위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한다는 태양신과 그리고 또 전쟁의 신과 여러 모든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를 하여도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피값으로 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죄에서 참 해방을 얻고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구원의 대속의 은혜가 너희들 삶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샬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 지금 요한이 그렇게 7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신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극진히 여겨주시는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렇게 대충 살다 그냥 죽으면 끝인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며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그런 귀한 분입니다 라고 전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언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증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도 지금 7교회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할 인류에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여 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또한 많은 신앙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목숨의 값을 지불하여서 신앙의
참된 증거, 진리의 증거가 증언하는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지는 대속과 구원의 은혜, 참 샬롬인 평화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결실과 어떤 열매보다도 값진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얻는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누려지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고 또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가장 영광스러운 결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예수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은 모든 족속들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께서 모든 영광과 권세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두가 같이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여 후회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이들까지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마지막 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이 여기서뿐 아니라 계속 쓰여지면서 격변화를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단어 그 자체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제우스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어떤 다른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절대성, 참된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격변화를 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 어나 그리고 그리스 헬라어는 그리고 라틴어 다 격변화가 아주 많거든요. 아주 모든 단어가, 심지어 모든 명사와 모든 단어들의 격변화를, 동사도 격변화를 아주 많이 하는 편이고, 명사도 그리고 형용사도 심지어 모든 격변화를 붙여가지고 하는, 그러한데 지금 하나님이란 이 단어에 격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주 절대적인 참된 신이시고 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주 하나님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 알파는 헬라어에서 첫째 알파벳입니다. A라는 그런 알파벳처럼 알파, 첫 번째 알파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온 세계의 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올 분이시며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증언을 통해서, 요한의 그 증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섬기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야 우리가 인생의 온전한 결실, 참된 보람 있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모든 시작과 모든 끝이 다 주 안에 있음을,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두루마리를 부지런히 빨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모든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결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결실이요 보람 있는 열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을 참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의 참된 해방을 맛보며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